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를 궁금해합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경기의 결과를 궁금해하고, 내 자녀의 대학 입시의 결과를 궁금해하고, 내가 넣은 주식의 시세를 궁금해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궁금해합니다. 이런 궁금증은 모두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질문도 이 땅을 사랑하는 관점에서의 질문, 이 의미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을 보시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수많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과 수많은 하는 그런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이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에게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리고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 오니이까?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질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가 폐왕한다고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고 임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 땅의 구세주이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함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와 시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큰 방해와 큰 시험이 무엇일까요? 이후에 나타날 일이지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에게 닥칠 박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너무나 크고 확실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늘 소망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로 드시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이 땅을 사랑했던 전형적인 사람들을 봅니다. 오랜 시간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그러면서 심판이 예고되고 예언되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세상에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떠합니까? 심판이 임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도 그곳에 있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이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하기 위해, 이 땅에서 안전하기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은 주의 날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의 날의 심판의 불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둔 상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지 궁금해하는 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날이 되면 같은 공간에서 무엇을 하든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결과가 다름을 우리가 보았듯이 주의 날이 되면 고통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가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여전히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오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무리지어 맴도는 것을 보면 그곳에 죽은 시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심판이 임한 그 이후의 모습, 그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마치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소망합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믿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고 그날을 소망합니까?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음을 걸어갈 때 분명히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인데 그 선택의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인지 이 땅을 사랑해서 선택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소망하며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